예언자 예레미야는 참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된 그의 사역은 남유다의 멸망을 지나 멸망 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0장과 연결된 부분이라 예레미야 40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40장 7절 말씀, 바로 앞장이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장 7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남유다를 맡깁니다. 이 시대를 그달랴 총독 시대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위임을 받은 그달랴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40장과 이 41장에 그달랴 총독 시대가 나옵니다. 40장과 41장에 걸쳐 있는 그달랴 총독 시대에서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예레미야서가 그달랴 총독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달랴에게로 가서 그 땅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40장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그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대가 꽤 평화로웠다는 인상을 주는 구절입니다. 평화로웠다는 인상을 주는 구절은 이 12절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습니다. 40장 9절과 41장 2절을 보면 그달랴의 집안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남유다의 총독 그달랴가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반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어준 서기관입니다. 그 사반의 손자가 바로 그달랴입니다. 아히감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공경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를 위기에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아히감이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그 아히감의 아들이 그달랴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달랴 총독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말기에 다윗 왕가가 통치하던 때는 위기의 연속이었는데, 다윗 왕가의 몰락 후 바벨론 왕에 의해 임명된 그달랴 총독 시대에는 위기가 아닌 오히려 평화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진짜 평화, 참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동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라는 이 타이틀이 평화와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평화와 안녕을 보장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참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참 평화가 여러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41장이 그다랴 총독이 암살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41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4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달랴는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었습니다. 즉 다윗 왕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다윗 왕가가 아닌 사람이, 게다가 바벨론 왕에게 임명을 받은 민족의 반역자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것이 아마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평생 대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체적인 예언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이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무모한 행동입니다. 가장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마 민족의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이 모든 것이 민족을 위함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속내가 그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41장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 80명을 남유다의 총독인 그다랴에게 연기를 해서 인도하는 척하다가 그 무리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80명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 중 10명을 살려줍니다. 왜 살려줍니까? 자신에게 뇌물을 바친 10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마엘은 민족을 위함이 아닌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민족을 위함이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동,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암몬으로. 이것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대의를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채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추구하는 헛된 모습들은 없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달리아 총독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상을 통해 2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참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둘째는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참 평화를 위협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은 없는지, 자신의 뜻과 유익만을 위하는 욕망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새벽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대의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헛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기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